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길바닥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밭, 이 돌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돌밭은요, 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흙 아래요, 이 무거운 바위가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밭 마음은요, 겉으로는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요,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돌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8만 4천 개의 감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성들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배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감성이요, 이 단단한 돌에 눌려 억압될 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학벌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또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눌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 바위돌에 눌러버린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세 가지 바위돌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한의 바위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은요, 이 분노의 앙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풀지 못합니다. 또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한, 또 돈 때문에 맺힌 한, 자식으로 인한 한, 자, 이런 감정들은요,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우리의 감성을 막 짓눌러서 행복 발전소의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 있으면 기쁨도 평화도 감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다 보면 이 한은요, 더욱 단단한 돌이 돼서 마음 깊이 박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한의 바위돌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를요,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그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감정을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의 바위돌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위돌을 굴려버리고요, 갇혀있던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요, 감정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한 해 바위돌이 막 박혀 있습니까? 관계의 깨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나 무겁진 않으십니까? 이제는요, 이 무거운 돌덩이를요,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모든 억압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한 해 바위돌에 갇혀 있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바위돌이 있을까요? 죄책감의 바위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즐거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죄책감은요, 영혼을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이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그는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뼈가 새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면요, 매사에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죄책감의 바위돌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과거에 완전히 묶어두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영혼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바위돌은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아주 큰 돌과 같아요. 여러분, 그 돌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우물을 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는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주장이 법정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링컨은요,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변호를 의뢰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제가 더 이상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죄책감의 바위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책감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요, 영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질투의 바위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돌이라면요, 또 다른 바위돌은 바로 질투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5가지 요소 중 하나로 질투를 꼽습니다. 여러분, 예일 대학교의 피터 셀로비 교수는요, 연구를 통해서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 심지어 살인까지도 질투의 불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투를 연구를 해보면요, 이 질투의 특징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요, 뭐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을 질투합니까? 안 합니다. 질투는 항상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시작합니다. 의사는 의사를, 사업가는 사업가를, 또 여자는 여자를,
남자는 남자를, 형제는 형제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질투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질투는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요, 질투 때문에 인생이 비극으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자신이 드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보고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질투가 분노로 바뀌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입성할 때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10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질투는요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 요셉을 질투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결국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질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에는요 심리적이고 영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바위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생기게 되면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비기의식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요 열등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모습 보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질투는 결국 나를 괴롭히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마치 독약을 내가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질투의 바위돌이 없습니까? 동료의 승진을 보고 마음이 여러분 무겁습니까?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보다는 마음이 속상합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질투의 바위돌이라는 겁니다. 그 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기쁨을 빼앗고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바위돌은 과거의 잘못이 우리를 짓누는 돌이라면 질투의 바위돌은요 현재의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무거운 돌들을요 다 걷어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바위돌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을 풀어줄 사람은요 한을 맺히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모든 한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또 질투심 혼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무거운 돌덩이들을 다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한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세 속에는요 늘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한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지 못한 억울함,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깊이 눌린 상처들이 바로 한이에요. 이 한은요 마치 영혼의 바위돌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웃음을 빼앗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여성인 코리덴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덴범 여사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부모와 언니가 심한 고문으로 비참하게 죽고요,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신 또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린 모욕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가슴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이 맺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날 그는 독일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던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그 수용소에서 부모와 언니를 비참하게 죽이고 자기를 고문했던 그 간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요, 완전히 멎는 듯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고통의 기억들이 막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저 인간만은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가슴이요, 막 분노와 하늘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벌겨벗겨진 채로 조롱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내밀며 그 간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하나의 바위돌이 무너져 내리고 용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한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배신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함께 주신 치유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의 한도 있고요,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쌓인 한도 있고요, 오해와 배신으로 인한 한,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겪는 한, 이 한을 품고 살아가면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이 우리가 모든 한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그 한을 축복의 밑거름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치료받아야 할 상처나 고칠 병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씻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도요, 흙 묻은 손을 약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흙 묻은 손은요,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는 회개로 주님께 고백하고 보혈로 씻을 때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수혜질에서 그만 충동적으로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죽였다는 그 죄책감의 바위돌 때문에 나는 친구를 죽인 살인자다,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밤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십니다. 아무리 붉은 죄도 주님의 피는요, 눈처럼 희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고 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바위돌과 같은 죄책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 속에
자유와 평강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수많은 동료 주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요 다 씻어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씻기지 않은 그 죄책감의 바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의 잘못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은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요 깨끗함의 씻음을 받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셨고 또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자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질투의 바위돌이 자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만 칭찬을 받고 나는 잊혀지는가? 이 마음이 점점 쌓이면요 질투는 증오로 바뀌고요 증오는 결국은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질투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늘 비교와 질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동기들은 유학도 다녀오고 SNS에서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비교와 질투가요 그의 영혼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기도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열등감과 이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의 수련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손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을 향해서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지으셨구나. 나는 그들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의 자리, 나만의 길을 주셨구나. 그런 점으로 자신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란 사실을 마음에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질투와 이 비교의 울무에서 벗어나 오히려 친구들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질투를 이기는 쟁기와 같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이 비교의 돌을 완전히 뽑아내고 감사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빚으신 거룩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이 질투의 바위돌은 굴러가고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동시에 말씀은요 이 쟁기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오랜 죄책감과 질투와 증오와 한의 바위돌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 마음밭이요 돌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쟁기가 들어올 때 돌은 뽑히고요 밭은 부드러워져서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갈아엎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질투의 둘이 깊이 박혀 있습니까? 증오와 원망이 바위처럼 눌러앉아 있습니까? 죄책감과 한의 씨앗을 막고 있습니까? 말씀의 쟁기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 때 말씀은요, 돌을 걷어내고 밭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기쁨의 열매가 자라고 평강의 숲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운전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 운전사가 운전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한과 죄책감, 질투심에 사잡혀 무거운 바위돌을 싣고 가는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편하되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운전사를 예수님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돌밭 같았던 마음이 옥토로 변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의 바위돌을 십자가의 은혜로 한을 풀어버리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바위돌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질투의 바위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질투의 바위들이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